자유시민교육 순전한 기독교 북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지구 위에서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도덕률은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그중 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대개 둘 중 더 악한 본능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할 때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본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약한 쪽의 편을 들게 됩니다. 어,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고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중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도덕적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녀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지만 마녀가 없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게 느끼거나 그르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하튼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이외의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능력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궁금해 해왔습니다. 우주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죠.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그런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다른 종류로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악의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입니다.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존재 내지는 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을 미워하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불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하다면 그 일부인 내가 어떻게 거기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제의 한 부분, 즉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만큼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것이며 우주가 어둡다는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으며 그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의미를 가지게 되지 못합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며 독립적인 힘이 있으며 우주는 그 두 힘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그 두 힘 내지는 두 영 또는 두 신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로 그 두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했으며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자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가진 것도 아닙니다. 두 힘은 각각 자기가 선하며 상대방이 악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두 힘 모두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한다면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한 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악한 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만약 선하다는 것이 단지 별 이유 없이 마음에 끌리는 편에 합세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 선은 선이라고 불릴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실제로는 그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존재는 그 두 힘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며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인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은 바른 행동, 친절은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른 일이라는 이유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혹은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이 되는 것과 선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은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야 무엇이 도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도착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도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정상적인 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도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악한 힘이 약해지려면 일단 그는 존재해야 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예로부터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불러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현 상태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요?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만일 내가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뜻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이죠. 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이지만 선이나 사랑,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우리를 논쟁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힘에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앞세워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 하며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이고 사탄이 인간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도한 가망 없는 것들로부터 인간의 역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을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먹을 음식이 되셨습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으며 그들의 죄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서를 읽을 때 그에게서 우스꽝스럽다거나 자만심에 차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인간에 불과할 경우 그의 말이 겸손이나 온유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사실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권위에 입각하여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사실들의 99%는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뉴욕을 제 눈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뉴욕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빙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에 입각하여 태양계의 원자와 진화와 혈액순환 따위의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적 진술들도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지체하시는 이유를 짐작해보자면 그는 자신에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에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을 과연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닌 우리들이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전에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파트 3입니다. 도덕의 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다. 둘째,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다. 셋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사항인 사회적인 관계부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짓들은 식별하기 아주 쉬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매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항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도덕에 대한 생각이 이 지점에서 멈추고 만다면 아예 생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예전에 하던 짓들을 여전히 계속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러나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사항인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항까지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주에 관해 어떻게 달리 믿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종교는 사실에 관련된 일련의 진술, 즉 참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는 진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진술들이 참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선단의 바른 항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일단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각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들,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는 두 번째 분야에서 생겨나 세 번째 분야에서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분야에서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 사이에 주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기본 덕목, 나머지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합니다. 기본 덕목에는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등이 있는데 그중 분별력은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별력을 발휘하며 아주 지각 있게 행동한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을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절제는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절제라는 말은 음주 문화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큰 해악이 있다면 음주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무절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나 오토바이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남자나 쇼핑이나 애완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는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하는 사람만큼이나 무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정의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예전에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꿋꿋함은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뿐만 아니라 위험에 맞서는 용기, 이 두 가지 종류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덕목이란 특정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은 성도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체력을 키우는 것이듯이 성관계를 갖는 생물학적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나체를 공연하는 스트립쇼 공연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서 보니 덮개로 가린 접시를 무대에 들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고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리면서 양갈비 조각이나 베이컨 조각을 따위의 어떤 음식을 보여주는 쇼만으로도 극장이 꽉꽉 찬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비평가는 만약 그런 음식 스트립쇼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자신은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트립쇼 같은 것이 성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굶주림에서 생긴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우리는 성적 굶주림이 스트립쇼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로 우리 시대가 스트립쇼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보다 더 금욕적이라는 증거부터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음식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대식가 역시 음식 생각을 많이 하며 개걸스러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굶주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순결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은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 중 가장 나쁜 것은 영적인 쾌락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입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결혼을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여지는 아주 사라져버립니다. 사랑이 결혼의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죠. 약속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고귀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하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을 말합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기독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머리가 필요한 것일까요? 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결혼이 영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영속적인 것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 없이는 어떠한 연합체도 지속시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사 머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왜 그것이 남자여야 할까요? 가정 바깥, 그것은 가정과 바깥 세상의 관계, 즉, 가정의 외교 정책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남성이 책임져야 하는데, 남성은 가정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더 공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또 대개 더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주로 자기 자녀와 남편의 이익을 맡은 특별한 수탁자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이러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편애가 가정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살피며, 아내의 강력한 가족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보면 용서받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서 매력을 찾거나 호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그들을 호감을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만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어 그의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대답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 어떠한 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벌은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적이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 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악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더 큰 악을 심기에 작은 악은 기꺼이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허영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을 고치겠다고 교만을 불러들여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겸손의 첫 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신학적 덕목 중에도 어, 사랑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까 용서에 대해서 말했듯이 말이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듯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을 북돋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음식이나 운동을 좋아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랑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잘 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를 덜 싫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애정과 아주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정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애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적인 사랑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하실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소망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일은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만 안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잘못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과 옳게 대처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더 호화로운 여행을 하거나 그때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며 매번 실망을 거듭하고 맙니다. 둘째로 환멸에 빠진 지각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한 채 매사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환상을 쫓는 데 쓰이는 기능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무한한 행복이 정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죽은 후에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 정해놓은 상식으로 억눌러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바른 소망의 자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한편으로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목사판이나 메아리 혹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믿음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을 의미합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소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성은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떠받치지 않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을 수십 명이나 보아왔고, 그러나 문제는 수영 강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아서 혼자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때에도 계속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잘 추론해 본 결과 기독교를 믿을 만한 증거의 무게가 불충분한데에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기분은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의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로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천천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의미로는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생각은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며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 네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점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며 추론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바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인 생명과 다른 생명,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차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은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으로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 전체 세계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회입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회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과 풍경 혹은 조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 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좋은 전염 파트입니다. 정육면체가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여러 개의 정사각형이듯이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삼위이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려면 그 사이에 마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의 첫째 위를 성부, 둘째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첫째 위가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 근원이나 원인이나 기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자를 낳기 전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등불에서 빛이, 난로에서 열이, 정신에서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를테면 성자도 성부에서 영구히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는, 성자는 성부의 자기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에는 진짜 인격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십니다. 이 셋째 위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부가 우리 앞 저기 계시는 분이고 성자가 우리 옆에서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분이라면 성령은 우리들의 안 또는 옆 뒤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영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온 사랑입니다. 상위 하나님이 생명이 보여주는 춤, 드라마 또는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부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북리뷰 발제 마치겠습니다.